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알고 있어야 할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장인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패턴인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서 그 패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돼요. 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봉인되어져 있던 이 주변국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 괴롭힘이 또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또 돌이키셔요. 돌이키셔서 이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되죠. 그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또 구원하시게 돼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땅에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언제까지? 사사가 죽는 날까지 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또다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들의 이 사이클입니다. 이 저주의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는 그림이 예뻤는데 여기 이렇게 찌그러졌네. 자, 이게 원래는 동그란 사이클인데,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죠? 예, 외국의 침략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징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자, 근데 회개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게 회개라는 것이 뭐죠?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보다는 그냥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사사죠.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땅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자, 그러면 또다시 뭐가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또 범죄하게 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이 사사기 안에서 이 사이클을 11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평화? 평화? 자기 소견? 자, 요 기간 동안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평화의 시기가. 자,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면 이제 또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사이클을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이클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 사사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사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어떤 리더십이 있고 또는 아주 힘이 강한 장수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야, 이런 사람도 사사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 정도면 나도 사사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스라엘의 죄가 더 악해지면서 사사의 상태도 다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이게 정말 사상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제일 마지막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뭐 그에게 있어서 무슨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습니까? 거의 그냥 뭐 동네 깡패, 동네 건달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를 딱 어떻게 뭐 정의하기가 조금 그래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그런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이 사사 시대에 정말로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사로 세우실까?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자들을 세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참 한탄스러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사용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마른 막대기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사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묵상 포인트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나마 사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장 그래도 준비되고 또 믿음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1장에 이 온니엘의 기사가 잠깐 나오죠. 바로 갈렙이 이 기럇세벨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출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의 모습이 마치 이 갈렙의 젊었을 때의 그 패기를 보는 듯한 이 온니엘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기럇세벨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럇세벨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침략을 받았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누구예요? 구시성. 예,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시달림을 받게 되죠. 무려 얼마 동안?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 적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이들이 통치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그 시기가 다 다르게 됩니다. 지금 지금 온니엘의 경우에는 8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에훗 사사 에훗의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이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뭐 20년도 있고 또 맨 뒤에 가면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이들이 압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밖에 이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산 리사다임이 좀 약한 적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와서 이제 이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의 이제 심판을 이제 종식을 시키는데, 이들의 심판이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8년 만에 이들이 압제를 당한 지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8년 만에 도저히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산 리사다임은 악하고 강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예요? 두 배로 악한 자잖아요. 두 배로 악한 구산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8년 만에 우리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 맨 뒤에 나오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은 그러면은 약한 적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이들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가 더해질 만큼 더해지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만큼 완악해져서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그만 하나님의 사인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이 내 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경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웬만한 죄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웬만큼 맞아서는 아픔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시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죽고 난 후에 사사가 죽고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아줄, 영적으로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때에 그들은 다시 어김없이 이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이클은 싹 리셋이 되고 이제 또 다시 저주의 사이클 첫 번째 단추를 이들이 이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범죄가 있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시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에글론이 자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암몬과 또 아말렉과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점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우리 주일에 그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종려나무 성읍이죠. 그렇죠? 예,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그때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실 때라고 나와 있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함성으로만 그 강한 성벽을 무너뜨렸던 곳이 여리고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포심을 느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리고가,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주 약한 민족들, 그것도 셋이서 연합해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민족들에게 바로 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들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이제 꼬봉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 여러분 모압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배웠기 때문에 사사기가 아니라 민수기를 쭉 배웠기 때문에 자 모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생각나죠.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이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야 우리 이스라엘이랑 무력으로 싸워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래가지고서 주술자 발람을 섭외해가지고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주술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을 저주하게 하셨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자 그 약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감히 싸워보지도 못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라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얼마 동안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됩니다. 14절이에요, 그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그리고 18해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심판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부르짖음이죠. 자, 부르짖음이에요. 자, 그럼 부르짖음이 나오는지 그 다음 15절을 볼게요.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훗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훗의 특징이 뭡니까? 예,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도 잘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쌍칼 뭐 이런 정도? 예, 뭐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이 왼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여길 때가 있었죠. 그렇죠?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밥을 먹을 때 왼손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혼났어요. 천박하게 왼손으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왼손만 발전시켰어도 제가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억제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딴따라가 돼가지고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이 천박하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스라엘 요때에도 이 왼손잡이는 있어서는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왼손이 조금 발달된 사람도 무조건 훈련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위 가장 약한 자, 그리고 또 가장 이 사람은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약한 자예요. 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가는 날, 그 날을 이제 디데이로 잡게 됩니다. 그 날을 내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거사를 치르게 되는 그 디데이로 그가 이제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사사 에훗은 이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전에 그가 칼을 차게 됩니다. 칼을 한 규빗이면은 45cm예요. 45cm 칼을 45cm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자, 그러면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전문 용어로 사시미 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시미 칼을 그가 이제 챙겨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차게 됩니다. 왼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 차야지 왜 오른쪽에 찰까요? 왜 오른쪽에 찰까요? 그러니까 권총이면 왼쪽에 차겠죠, 그렇죠? 예, 권총이면 왼쪽에 찰 텐데 이제 칼이 45cm나 되다 보니까 왼쪽에 차다 보면은 이 칼이 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칼이 칼집에서 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칼을 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은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 왕의 부하들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이제 칼을 찬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칼을 차고서 이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일단은 거기서 나옵니다. 일단은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제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다가 이제 길갈에서 그가 함께 온 일행들을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가지고서 이제 에글론에게 그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께 아주 은밀하게 전할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솔깃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가 아주 비둔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있구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이제 자기 부하들까지 다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단 둘만 남게 돼요. 그때에 이 에훗이 이제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에게 아주 긴히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 좀 잠깐 빌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빛과 같은 속도로 칼을 빼가지고서 이제 에훗을 찌르게 됩니다. 이 에훗이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뚱뚱한 사람의 배를 이렇게 찌르게 되니까는 마치 이게 무슨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칼이 칼자루까지 그냥 쑥 뱃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칼자루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묘사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죠, 그렇죠? 예,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런 필요 없는 묘사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아무튼 이 에훗은 칼을 찔른 채 그 다음에 칼을 뽑지 않아요. 그것까지 묘사가 됐어요. 자, 칼을 뽑지 않고 왕이 있던 그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버리고 그는 현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왕의 기척이 없자 왕의 부하들이 이제 열쇠로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왕이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틈을 타서 이제 에훗은 열심히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 이제 그가 크게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밑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에훗을 따라서 이 모압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들이 이 모압을 치게 되는데 모압의 장수 1만 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동안? 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썩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한편짝으로 찝찝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이렇게 잔인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도 사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반드시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이것이 저주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이클 안에 갇혀가지고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혹시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징계를 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이 도표를 보고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주를 끊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다시 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의 사이클로 다시 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범죄함으로 가게 됩니다. 주머니가 비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머니가 채워졌을 때는 곧바로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게 됩니다. 평안이 왔을 때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안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저주의 사이클, 저주의 첫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도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에 홀렸는지 계속해서 그 사이클 안에 갇혀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주의 사이클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이 복잡한 거지 삶의 방식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돼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사 온니엘, 우리가 이 사사 온니엘과 또 사사 에훗,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오늘 3명의 사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늦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는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추악하고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면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그런 강력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온니엘이 강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에요. 자, 영이 임한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입신하는 겁니까? 막 영이만 막 이렇게 하면서 눈이 막 뒤집혀지고 막 없던 힘이 막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막 슈퍼맨의 망토가 갑자기 걸쳐지게 되고 이런 겁니까? 이런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사 에웃인데 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교훈이 또 뭡니까? 사사 에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이런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아주 짧게 한 절로 나오는데 바로 사사 삼갈이에요. 자, 31절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앞에 두 사사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이 세 번째는 더 심하죠. 그렇죠? 세상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뭐로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웃기죠? 자, 그것으로 봐서 이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삼갈, 이름부터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 촌에서 소나 모는 그런 목자였을 거예요. 그는 군대의 지휘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그냥 촌에서 소를 모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정리하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구산 리사다임과 같이 상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에훗과 같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삼갈과 같이, 소모는 삼갈과 같이 나의 직업이, 나의 신분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저 변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사사들을 통하여 나도 얼마든지 늦지 않았다.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 사사로 사용하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의 사자들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늦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어떤 스펙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 사람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쓰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초라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자 누구예요? 에웃이지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누구예요? 소나 몰고 있는 삼갈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공로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영적 욕심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그 자리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절로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함보다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 사실 스토리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셨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다 간증의 스토리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약함을 이렇게 사용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들어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도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삶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